우리가 알아차림 한다는 게 어디 중요한 시간에 또 어디 나가지요. 우리가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 들어봤죠?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 들어봤죠? 이게 뭔 말이냐면, 문 좀 닫아요.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이 있는데,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봤죠? 네. 자기를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법을 아니고 법 아닌 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자기를 의지를 해야 돼. 자기를 의지를 해야 된다고. 절에 댕겨도 예를 들면 남이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예를 들면 길을 알려주는 거지, 길을 예를 들면 같이 갈 수는 없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물가에 소는 데리고 가서 물 먹일 수는 없다고. 자등명이 그런 말이라고. 법 아닌 걸로 밝힐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등명을 해야 돼. 누가 밝혀주지 않는다고. 기도도 본인이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왜 자등명이 되느냐.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내가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한다 해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곁에서 보아도 금방 알지. 영가들도 알고 귀신들도 알고 이제 아란들도 알고 부처님도 알겠지. 그런데 자등명을 할 수 있느냐? 자등명을 할 수 있느냐? 자등명을 할 수 있어요. 법이, 우리가 불법할 때 법의 특징이 뭐예요? 부처님이 잘 설해 놓으셨고, 이제 스스로 와서 볼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 할 만하고, 향상인류란 말이죠. 향상하라고. 그렇게 법의 특징이 6가지가 있다고. 불법성 할 때 법이 뭐라고요? 그냥 스스로 알 수 있고, 스스로 볼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와서 보라 할 만하고, 또 향상으로 이끌고, 또 지혜로운 자, 깨달은 사람은 알아야 되고,
16가지로. 법이 뭐라고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법이. 시간이 걸리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욕심 있는 거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화내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소리 들리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다니까. 그 시간이 안 걸리지. 소리 듣는 거 몇 시간 안 걸리잖아. 바로 듣잖아요. 욕심이 있는 거 하는 거 바로 알잖아요. 내가 욕심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도 바로 알아요. 아서 보러 할 만한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 공부를 하면 청정해지기 때문에,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아서 보러 할 만한 거예요. 향상이란 뭐냐면, 향상. 향상은 향해서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자기 내면에 법을 많이 보다 보면은 청정해지는 단계가 올라가는 거지. 해탈까지 올라가는 거라. 선서라는 말 있잖아요. 선서 세간의 부처님 말 중에 선서라는 말이 있거든. 선서가 뭐냐면 수다한 사다마나 말하는 거 잘 올라가는 거예요. 잘 가는 거라고. 또 지혜로운 자는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깨달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법이 6가지 특징이 있다고. 물론 세존이 잘 설해놓으셨고. 그러니까 스스로 보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 알면은 자등명이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들을 수 있잖아요. 금방 알 수 있다고.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나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스스로 화가 없어지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청정해지고 향상해지는 거지. 법의 특징이 그렇다고요? 불법성할 때 법이 그렇다고요? 부처님은 뭐냐? 아까 말한 우리 다 아시죠? 열애영공정변지 명행juk 선서세간의 무사무사조전 부처민사불세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법을 보다 보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법을 보다 보면은 향상이 된다 했잖아요. 향상, 청정해지는 거야. 수다한 사다만함 안으로 이렇게 청정해지는 거야. 수행이 높아지고 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게 선서라고. 명행족 있죠, 명행족. 선서가 되어 명이 되는 거예요. 명이 뭐예요? 무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명이 여러 가지인데, 삼명 있잖아요. 순명통, 누진통, 천안통, 삼명을 명이라고 해요. 명행족 할 때 명. 행은 뭐냐면, 색계 사선을 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율을 지키는 걸 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항상 깨어있는 걸 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행 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순수한 진실된 덕목이 있는데 뭐냐면, 많이 배우고, 불굴에 전진을 하고, 지혜가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4가지에다가 양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또 청정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진실한 덕목이라고. 이걸 명행족 할 때 행이라고 그런다. 행이 되게 많은데, 일단 명이 되면은, 명도 종류가 많아요. 아까 삼명 이야기했잖아요. 순명통, 누진통, 천안통도 명이고, 또 하나는 무명이 없는 게 명이고, 오원이 전부 반야로 볼 수 있으면 명이고, 오원 알죠? 오원이 전부 공이라고 볼 수 있으면 명이 되어 있다는 거. 오원이 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오원이 공인 상태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명행족이야. 부처님은 오원이 공이고
우원이 공인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거야. 실천을 하는 거지. 그걸 아까 7개로도 구분하고 새끼 사선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했을 뿐이야. 크게 보면은 공이 돼가지고 공의 상태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 이제 부처님이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천인사는 뭐냐면 천사와 인간의 스승이야. 천사 인간의 스승인데 이제 그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만두가라는 깨구리가 부처님 설법할 때 물속에서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어떤 훌륭하다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그때 저기 깨구리가 예를 들면 그 나무 밑에 깔려갖고 있었다고. 바라문이 나무를 이렇게 개구리 머리를 누르고 있었다고. 개구리가 듣고 죽어서 바로 천상에 태어난다고.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다시 법문 들으러 부처님 앞으로 와요. 부처님 법문에서 바로 수다원 예륙가로 간다고. 그러니까 동물도 건지고 천상에 태어났잖아요. 천사도 건지고. 부처님의 천인사예요. 그런 일은 되게 많아요. 천인사, 천사, 인간, 스승인 건 당연히 되게 많다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열애는 우린 열애란 말 많이 하는데 열애는 부처님이 당신 이름 부를 때 열애를 한대요. 본인 이름 부를 때 열애라 그랬는데 우린 열애 싶은데 열애를 뺀대. 그래서 빼고 그러면 운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불, 세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불, 세존이 하나인데 불하고 세존을 뗀다고요. 떼는 거예요.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거지. 부처님이 깨달은 분인데 사성제를 다 깨달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성제 깨달은 거는 오온 개봉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십연기, 이 무명이 없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깨달으신 분. 이게 부처님이야. 이게 부처라고. 불이 뭔 말이냐면 불 자체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한문을 쓰다 보니 깨달음이라고. 불이.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조장부는 뭐냐면 수행자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공부시켜서 해탈을 시켰잖아요. 잘 다스리는, 조라는 거 다스린다는 말이거든. 실제로 제자들이 다 부처님 덕화로 해탈을 다 하셨죠. 그래서 운공은 뭔지 알죠?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은 뭐예요? 번뇌가 없는 거고, 윤회를 끄는 거고, 그 다음에 공양을 받을만 하고, 또 공양을 받을만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을 안 한다고. 아라는 안 보이는 데서 벌써 나쁜 짓을 안 해요. 그게 운공이라니. 운공은 뭐예요? 공양을 받을만 하고, 번뇌가 없고, 윤회를 끊었고, 그 다음에 윤회를 끊어서 다음 시간한테는 또 할 일을 다해 마치고, 또 하나 안 보일 때도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운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고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 불법에 대해서 믿음이 불법성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게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삼보에 대한 믿음이 근데
좀 중요하다고. 법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은 법이 되게 잘 보여요. 자등명이 될 수 있고 법이 잘 보인다.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전번에 이제 여기 우리 보살님 중에 한 분 그러시잖아요. 도반들끼리 절에서 도반들끼리 모여 있으면 별 말을 다 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일어난다고. 감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딱 알아채고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마음 일어나는 대로 다 행동하지 않거든. 그 일어나는 것을 알고 안 하려고 한다고 내려놓는다고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문지방 밥집 말에서 안 밟는 게 있잖아요. 그걸 똑같아. 부처님께서 하늘이 말했기 때문에 하 안 되는 거라고. 그거 똑같아. 그렇게 이제 화내고 욕심 부리는 게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아요. 스스로 알고 볼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깊어지면서 소리도 알게 되고 또 소리만 있고 색성, 향미, 촉만 있는 게 이제 물질이잖아요. 물질만 있게 되고 더 가면 물질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더 가면은 이제 상수멸정이라고 마음이 없는 식이 없는 경지까지도 가게 되면서 식이 없으면 다 오온이었기 때문에 오온개공이 하게 되고 오온개공이 곧 문명이 없는 거라 맹이라. 그래서 12연기도 없어진다. 12연기도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 12연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무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식이 없고 유기입이 없고 촉이 없어요. 자, 무명이 없어지고 무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과거나 현재, 미래가 다 없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아예 현재가 없지. 무명이 없기 때문에 미래도 없지. 과거도 없는 거라고. 응?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사실은 문명이 있어요. 문명이 있다고 치고 행이 있고 식이 있고 명식이 있고 유기, 촉수에 치유, 생노소가 있는데 그 안에도 사실은 나라고 할 건 없다고. 문명, 행식, 명식, 유기, 촉수만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문명이 없으면 다 없는 건 알겠죠? 문명이 있다 하더라도 행식, 명식, 유기, 촉수의 치유, 생노사가 있지 거기에 나라고 할 건 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들만 있는 거야. 오온들이 아까 색이 있고 소리가 있고 물질이 있고 뭐 수상행이 있고 그런 과정들만 딱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전부 집착을 해서 소리는 내 거다 그러고 향은 내 거라 그러고 돈은 내 거라 그러고 어떤 사상 알죠? 개념, 견해를 내 거라 그러고 견해가 많아요. 우주관, 인생관, 여성관, 국가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견해가 불교관, 사회관 이런 거 다 견해라고. 일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다 견해라고.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그 수상행, 그 다음에 색성향미촉 이 과정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사실은 되게 빨리 지나간다. 진짜 빨리 지나간다.
뭐 정말 순간에 강주도 가고 순간에 일본도 가고 순간에 북한도 가고 그런다고. 와. 우리가 이제 순간에 몸이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이미지라 그러는데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상이 순간에 있고 제주도라는 상이 순간에 있고 그 상이 강주라는 상이 있고 북한이라는 상이 그 상이의 상 색성양미촉 말고 수상할 때 상이라고. 일본을 딱 상상을 하면은 느낌이 또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도 있고 북한 생각하면은 좋다 나쁘다도 있고 제주도 생각하면 좋다 나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은 뭐예요? 기분 좋다 나쁘다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 상수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상만 누구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샤넬이나 구찌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단 말이야. 상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상수가 샤넬은 구찌는 상이고 들으면 바로 기분이 좋은 건 수라고. 거기서 더 나가면 갖고 싶은 게 욕심이고 그게 행위라고. 상수도 물론 행인데 탐욕이라고. 탐욕도 행위고 상도 행위고 수도 행위고 행도 행인데 분류를 하자면 상이 있고 수가 있고 행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구찌가 있다 생각해봐요. 보자마자 구찌인 걸 알고 느낌이 좋고 갖고 싶다고. 근데 여기 뭐 없는데 구찌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구찌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없는데 큰 스님 지나간다고 하진 않거든. 딱 보고 큰 스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이고 큰 스님 존경심이 일어나면 기분이 좋으면 느낌이 가서 인사해야지 하는 건데 행위에 들어가는 거 우도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없는데 가가지고 큰 스님을 하진 않잖아요. 그 뭔가 지나가는 게 물질이 지나가는 건데 큰 스님의 색깔이 지나가고 형태가 지나가는 거라고. 물론 내가 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색깔과 형태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식, 물질, 수상, 행위 동시에 엄청나게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라. 그걸 봐. 그걸 따로따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따로 보니 오온으로 보는 거지. 오온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색계 가면 색이 없잖아요. 색이 없기 때문에 색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따로 떼어내서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때쯤 되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불법승 스님들이야 부처님 법대로 따라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제자가 수바따라는 제자예요. 마지막으로 부처님 마지막 제자 수바따인데 수바따가 가서 물어봐요. 부처님 그 인도에 그 당시에 스승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수바따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 당시 인도에 있는 바쿠타, 가짜야나, 산자야, 벨라티푸타, 니간타, 나타푸타, 마칼리, 코살라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 계셨거든. 그러니까 큰 스승들이 계신 거지. 큰 파벌들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요새 말로 하면 조영기 목사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많잖아요. 요새
그 물어본 거예요. 그 다 도 닦는 사람들이고 다 모임이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법이 있느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느냐 물어본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팔 정도가 있으면 법이 있는 거고, 팔 정도가 없으면 법이 없다고 그러시.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건, 팔 정도가 있으면, 첫 번째 사문도 있고, 두 번째 사문도 있고, 세 번째 사문도 있고, 네 번째 사문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없으면 없다 그래요. 첫 번째는 수다음, 두 번째는 사다음, 이제 아나무하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이제 51년 동안 도 닦고, 이제 도 닦으면서, 이제 전법 포기할 때 51년 동안 바른 법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바른 법에, 쉽게 말하면 팔정도 법에 머물러 있었고, 그 법을 펴는데 머물러 있다고 대답을 하시. 금강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응운하주라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하는 말이 있죠. 문화항복기심, 그 말도 나오잖아요. 금강경에는. 근데 부처님은 당신이 이제 팔정도 법에 평생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초전 법륜경도 팔정도 법이고, 마지막도 팔정도 법에 머물렀다 그러시. 금강경에도 물론 어떻게 머물러야 되냐 묻는 게 나와요. 그럼 금강경에 말하는 그 반야하고 팔정도법하고 같느냐 다르냐 따지고 보면 같아요. 따지고 보면 같습니다. 오원계공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오원계공이 이제 명지란 말 했잖아요. 명지. 그게 명지란 말을 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명지. 명행조 할 때 명지에 오원계공을 하는 것도 명지라고요. 팔정도법 안에 사성제를 하는 거. 사성제가 이제 철저히 알아주고, 버려질 것 다 버려주고, 도성제에서 도를 다 닦을 거 다 닦고, 집성제는 다 버려주고, 고성제를 철저히 아는 거. 이게 전부 다 정견에 들어가요. 팔정도 정견에. 사성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념 있죠, 정념. 정념이 사념처, 알아차림 다 들어간다고.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자등명, 법등명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때 팔정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견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성제를 다 알았다는 이야기는 오온계공이 됐다는 이야기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색성양미척법에 머무르지 않는 거고, 그 말이 오온계공이고, 금강경은 색성양미척법에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거. 보시 말고 보시, 지계인, 역정진치 다 해당돼. 육바라밀. 머무르지 않고 육바라밀 하는 거라고. 세존께서도 해탈해가지고 계속 법을 펼잖아요. 법을 펴는 그 법보시가 최고의 보시란 말 들으셨죠? 법을 펴는 보시가 최고의 보시라고. 평생 그래서 법보시를 하셨죠. 그래서 바른 법에 머무르시고 법을 펴기 위해서 평생을 51년 동안 노력하셨다고 부처님이 마지막 설법 대반 열반경에 나와요. 대반 열반경이 나온다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초전법문경 처음에 했던 법문, 마지막에 했던 대반 열반경 마지막 법문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런 생각 좀 들죠. 우리가 미룡사라는 데에 와 있는데 불법성 3보를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처음 했던 법문하고 마지막 했던 법문 정도는 보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모르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 부처님이 뭐라고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처음에 했던 법문하고 마지막 법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초전법륜경하고 대관절반경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 기본이라니. 그 다음에 법 중에는 법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 그리고 시간이 안 걸린대. 아사포라 할 만하대. 향상으로 이끈대. 향상. 향상이 뭐예요? 내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뭐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끝까지.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뭐 청정해지기도 하고 성자도 되고 해탈도 되고 향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불법 뭐 스님들이야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불법 승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행은, 알아차림 수행은 자등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차림 해야 되는 거고, 법에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은 알아차림은 계율하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계율을 배우는데 알아차리면 안 되면 계율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몰라요. 이제 계율 따로 배우고 아까 그 계율은 알아차림이 되게 폭이 넓은데 계율은 거의 알아차림이에요. 너 이제 하지 마라, 문턱 밟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뭐 또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럼 거짓말 안 하는 거 계율이잖아요. 거짓말 하는 계율이란 말이에요. 그 지키는 거. 그렇게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티베트에서는 기억한다는 기억으로도 번역을 하고 최근 어떤 분은 새김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부처님 가르치면 새기는 거. 새긴다는 거, 되새긴다는 거. 되새긴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새길 수 있잖아요. 기억을 한다는 말도 돼. 언제 기억을 하냐고? 화가 났을 때 기억을 하는 거야. 화가 나는 걸 기억하면서 부처님 하늘이 말했자고 기억하는 거. 알아차림 폭이 되게 넓은데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거와 알아차림은 되게 연관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계율이 있다는 이야기는 알아차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계율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는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늘 너무 어렵죠? 이거 다 하던 얘기들 아닌가? 다 했던 얘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부처님 처음 법문하고 마지막 법문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들죠? 그런데다가 법은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까도 스스로 알고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것도 법이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뭐랬죠? 색성향미 촉의 촉의 촉. 소리 들리잖아요? 소리는 성이 아닌 물질이라고. 촉도 물질이지만 색깔도 다 보이죠? 저기 노란색, 빨간색, 여기 갈색 다 보이잖아요. 보이죠? 근데 색깔, 이것도 색도 물질이고 법이란 말이야. 오음법이지. 화나는 거 알지, 욕심 부리는 거 알지, 뭘 하고자 하는 거. 말을 하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것. 그걸 의도라고 그래. 인텐드 의도라고 그러거든. 이런 거 일어난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법을 다 알아차리고 있다고.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쁜 느낌이고.
딱 보면 누구다. 여자다, 키가 크다, 작다, 길다, 동그랗다, 네모나다, 이런 것도 다 상이에요. 상. 내 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상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내 말을, 이 단어를, 문장을 안다는 건 상 때문에 그래요. 상 때문에. 수상할 때 상. 상이 없으면 이해를 못한다니까. 이해라는 말 뜻을 모른다니까. 상이 없으면. 물질이 있었지. 소리가 있었고 귀에 가가지고 듣고 이해를 한다고. 이해는 글자 두 자인데 이해라는 뜻을 모르면 이해를 못한다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상이에요. 컵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나무 그럴 거 아니에요. 대나무 그런다고? 우리 죽비라고 그러는데. 그 죽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요? 알겠죠? 이건 뭐예요? 이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지. 막 흔들면 좀 안 좋지. 그게 느낌이. 소리를 듣고 느끼는 거예요. 소리는 물질이 같잖아요. 요령이라면 상이고 소리를 듣고 느낌이 온 거란 말이에요. 느낌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요게 매 순간 일어난다니까. 매 순간. 우리가 여기가 높은 건물이에요. 높은 건물에 여기 사람이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높다는 상이 있고 느낌이 두려운 느낌이지.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몸을 딱 피하는 것. 피하는 것은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는 행위라고요. 물론 높다고 판단하는 건 상이에요. 느낌도 두려운 느낌이지. 이건 느낌이라고. 안 좋은 거라고. 딱 피한다. 이게 찰나지간이라고요. 금방이 이루어요. 금방. 1초도 안 걸린다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데 여기 이런 예를 들면 여기 모서리 있잖아요. 여기 모서리 알죠? 있으면 피하겠어요?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안 피하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있는데 높은 데처럼 안 펴잖아. 왜 그러겠어요? 그 순간에 상이 다 작동을 하는 거야. 괜찮다. 높지도 않고. 느낌도 어떨 때는 저 정도 높이면 느낌이 좋을 때가 있어요. 너무 높으면 무섭지만 너무 낮아도 밑에다 해봐. 내가 이거 밑에 들어갔다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푹 꺼져가지고 밑으로 들어갔다 생각해봐.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느낌은 다 달라요. 느낌도 아까 느낌이 다 다릅니다. 느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온 그러잖아요. 이게 소리 들리나요? 네.
오온 그러잖아요. 온자 쌓이로 온이거든. 온자가 쌓이로 온이란 말이에요. 쌓였단 말이에요. 색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눈 뜨고 색깔 없는 게 있어요. 전부 색깔이 있다니까. 그거 얼마나 많아. 여기 색깔 없는 게 없어요. 전부 색깔이 있어. 그 색이 얼마나 많냐고. 정말 그렇잖아. 눈 뜨고 전부 색깔이 다 있지. 모양도 다 있지. 모양도 색깔과 모양이 색이라 그랬잖아요. 성, 향, 미, 촉도 물론 색이고. 색 그러면 색깔과 모양. 색성, 향, 미, 촉 딱 알고 있어야 돼. 촉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촉은? 지금 앉아있으니까 엉덩이에 촉이 있죠. 서서 있으면 발바닥 촉이 있죠. 누우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어떻게 돼? 온도가 있다, 온도도 촉이라고. 촉, 오늘 바람 불잖아요? 덥잖아요? 다 촉이라고. 기후. 물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물속에서도 촉이 있다고요? 피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말하면 법이, 오온법이 가득 차 있다니까. 가득 차 있다고. 눈 뜨면 모양이 없는 게 없고 색깔이 없는 게 없어. 없다니까. 촉이 없을 데가 없어요. 소리도 거의 있어요. 24시간 있다 해야 돼요. 요걸 부처님은 다 초월도 하셨지만, 그래서 일체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론 세곤이야, 세곤. 느낌도 되게 많아, 느낌도 진짜 많다니까. 기분이, 우리는 무심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좋았다, 나빴다를 마음대로 해. 기분이 좋은 게 좋은 느낌이고 나쁜 건 나쁜 느낌인데 그게 순간에도 막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렇잖아요. 음악만 들어도 그림을 봐도 음악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음악도 종류가 수만 가지. 그거 다 다르다고. 사람 목소리도 다 달라. 사람 목소리 다 다른 거 아시죠? 다 듣기 싫은 목소리 있고 듣고 싶은 목소리 있고 다 다르다고. 가수마다 다 다르고. 이게 공부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예. 공부하기가 쉬운 게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눈 뜨면 안 보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이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알아차림. 보이는구나를 알아차림.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소리를 알아차기 쉬워요. 발바닥 알아차기 쉬워요. 배꼽 알아차기 쉬워요. 배가 올라간다는 거 알아차기 쉽다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알아차기 쉬워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이렇게 좀 알아차기 쉽고. 오히려 향 있지. 향, 보이는 게 잘 안 알아차려져요. 뜻밖에 보이는 게 잘 안 알아차린다고. 희한하죠?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도. 일반적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은 변동이 별로 없잖아요. 소리는 변동이 있잖아요. 발바닥도 변동이 느껴져요. 근데 변동이 뭔지 알죠? 변동이 없으면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잘 못 챙기는 거지. 못 알아채는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저러나 수행은 나는 그냥 내가 처음 할 때, 내가 처음 수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벽만 보고 벽을 계속 보면은 그 벽도 사실은 내가 변동이 없었는데 계속 보면 계속 변해요. 한번 해보라고. 벽을 계속 보면 벽이 계속 변해요. 물론 미세하게. 눈이 변하는 거지. 눈이 변하는 거야. 그거 알아차리면 돼. 착시도 해당돼. 눈이 변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변하는 건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라도 알아차리면 돼.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할 때 벽만 보는 거야. 지금은 뭐 한다 했죠? 지금은 소리 듣는 거 많이 하고 배가 올라가 내려가는 거 많이 해요. 물론 내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숙제가 다 있지. 24시간 해야 되는데 24시간 해야 되는데 숙제가 다 있다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자기가 아까 보이는 거 잘 안 된다 했잖아요. 그거 있고 또 옷 입을 때 옷 입을 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별로 없어. 옷 입을 때 바삐 막 입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자고 잘 때 참선하고 일어날 때 참선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도 참선 다 했으니까 푹 자자 그런 마음이 있지. 하여튼 본인이 안 되는 건 찾아서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알아차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우리는 이제 화를 내고 있는가 욕심 부리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화가 나면 화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요. 욕심이 나도 욕심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은 화 나는 거랑 같이 일어난다고. 욕심 나는 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착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법정 스님이 그런 말을 많이, 말과 침묵 이런 말 들어봤죠? 책 중에. 침묵 중에 성스러운 침묵이 있어. 성스러운 침묵은 새끼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말해. 새끼 첫 번째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새끼는 뭐냐면 욕심은 없어. 그러나 생각은 있다고. 새끼 두 번째서는 그 생각도 없어요. 근데 새끼 2선, 새끼 3선, 새끼 4선, 무새끼 이렇게 올라가는데 새끼 2선 됐다 해가지고 생각이 없다 해가지고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거 새끼 2선일 뿐이야.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죠. 불사선, 불사.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마라 말 들어봤죠. 그거 생각 안 하면 새끼 2선이에요. 옛날에 개구적착이란 말이 있어요. 입만 열면 잘못이다. 입만 열어도 잘못이다. 말을 하려고 하면 잘못이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을 안 열어도 잘못이야. 그건 아직까지도 새끼 2선이나 새끼 3선, 새끼 4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도가 아니란 말이야, 아직까지도. 입을 안 열고 가만히 있어도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더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 들어봤죠? 둥그런 여기 원이 있는데 원 안에 들어가도 잘못이고 원 바깥에서 잘못이란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여기 원이 있는데 이 안에도 잘못이고 바깥에도 잘못이고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제 여기 하두인데 말을 했잖아요, 금방.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다 생각을 한 거라고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없고 이 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이 뭐예요? 물질이라고 물질 모양이잖아요. 형태잖아요. 이것이 없는 경지가 있댔잖아요. 이것이 없는 경지가 있다고. 무색계가 뭐 물질이 없잖아요. 그쯤 가면은 요게 그쯤 되면 대답이 나오는 거야. 아, 요거 뭐 있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새가 병수에서 컸어요. 어떻게 꺼내냐고 하는 말 들어봤죠? 새도 물질이고 병은 물질이에요. 어떻게 꺼낼 거예요? 근데 내가 새도 없고 병도 없는 경지에 갔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다를 수가, 딸리 버릴 수가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수행을 했어요. 이제 어떤 보살님이 암자를 지어줘가지고, 절을 지어줘가지고 수행을 했어, 스님이. 실험을 하잖아요. 그 노보살님 딸을 스님한테 보내가지고 딱 깨안으로 실험을 한다고. 스님이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말을 할 수가 없지.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스님도 나는 꼼짝도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딸한테 이야기했지. 딸이 와가지고 이제 그 노보살한테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야. 노보살이 그냥 암자를 불태워버린다고. 공부가 덜 됐다고 저 스님이.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보시도 하고 많이 해줬는데 공부가 덜 됐다고 불태워버려요. 공부가 덜 된 게 맞지, 스님이. 아직도 그 물질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여자라는 물질. 알겠어요? 내가 그런 촉이지, 촉. 여자를 촉하는 거에 대해서 촉이라는 물질에 없는 경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 문제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스님. 근데 그거 스님이 안 안아주면 우리 병치 안아줘야 우리는 생각할 때 안아주지 않아야 되지. 그런데 그러고만 있으면 이제 기본을 하는 건데 그게 도인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노보살이 그 스님께서 좀 미동도 않고 그 여자를 담하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어머니께서 올라오셔가지고 막대기다 그래가지고 불러 태워버렸다고 그러대요. 그렇지. 나는 막대기다. 막대기랑 똑같다. 막대기가 아니어야 된다니까. 막대기가 없어야 된다니까. 그게 없다고 만약에 배달을 있어가 안 보면 진짜. 근데 불을 안 자, 꺼야 되거든요. 고가자고 그래서 하두도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생각은 할 수 있다. 그건 그렇고 서산대사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출가하는 게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어떻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명리 알죠? 명리? 이익과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안일한다는 건 뭔 말이지? 편안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온포가 뭐냐? 따뜻하고 포만감, 배부르려고 출가하는 게 아니다. 출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사를 이해해서. 생사가 뭐 생사윤회 같은 말이에요. 그 대사에 생사윤회 일대사 같은 말이라고. 생사윤회 일대사가 뭐예요? 윤회를 안 하고 윤회 안 한다는 게 생사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대사 큰 일을 마친 거야, 그게. 생사 일대사 윤회를 끊기 위해서고 또 3계, 6계, 10계, 무색계를 건너서
출상계 해가지고 중생을 건지기 이함이고, 또 부처님의 해명, 지혜의 목숨. 지혜가 뭐예요? 운명이 없는 게 지혜라고, 오온이 없는 그 지혜라.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잇기 위해서고, 또 뭐였지? 번뇌를 끊기 위해서. 번뇌가 다 오온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아까 고향에서 말한 다 촉이더라, 촉 배부르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 촉이 온포가 있으면, 온포가 뭐냐? 배부르고 따뜻하면, 이건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음심이 생긴다고 말했어. 포원 안에 생음심. 배부르고 등 따시고 따뜻하면 음심이 생긴다고. 음심이 뭔지 알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기감도 이제 우리 옛날 큰 스님이잖아요. 서산대서가. 볼만해요. 볼만하다고. 원효대사 것도 볼만하고. 근데 어찌됐건 부처님 거라도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참선하겠습니다. 참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